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눈물 속에 꽃피는 약속의 성취라는 설교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더 크게 하시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충만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흰돌산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기독교 힙합을 하는 JP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요. 댄스들이 이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춤추고 그 JP라는 가수 두 분이 힙합으로 24년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리더분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리더분이 누구냐면 김무열 목사님이십니다. 김무열 목사님. 그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고 가정폭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해서 자기는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대학교 때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이게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죽을 병까지 걸리셨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이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회개형이 임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어린아이에게 회개형이 임했어요. 정말 눈물, 콧물 엄청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까 그렇게 인터넷을 소개해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사관 제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부사관을 지원해서 군대 입대를 했어요. 24년 전이죠. 그때 군대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차례도 있었고 구타도 있었고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경남 통영입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20살에 경기도 부천 가깝죠. 여기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하니까 이를 악 물고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제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희 부대는 예비군 훈련장이라 부대 인원이 작았어요. 현역이 한 70명, 상근 예비역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좀 작은 부대였는데 그러니까 병사들하고 엄청 친하죠. 그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시사님들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도 뜨고 오밥도 뜨고 상급 부대에서 조사랑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오열하는 모습들. 우리 여단장님께서
정말 뺨을 맞고도 죄송하도 하는 모습. 그런데 그 병사가 군종병이었어요. 교회를 관리하던 병사였는데 그렇게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가혹행위했던 뭐 병장 애들, 그리고 뭐 여러 지냈던 애들이 다 수갑을 차고 나중에 현병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그 아이를 관리하던 중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제대를 했었는데 문자로 이 중대장이 죽었다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자다가 차에 깔려 죽은 거예요. 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제 영혼력은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세상 문화에게 빠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슬픔은 더 커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란 시간을 지났습니다. 부대에서 일을 마치고 BOQ라 하죠. BOQ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갔던 흰돌산 기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 교회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을 틀었는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찬양이 보혈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내비를 쳤는데 저희 부대에서 20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노량진에 있었던 교회가 궁동으로 온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차를 타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다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때 가서 드렸던 그 예배 한 번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다시 회개의 영을 임해서 엄청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한 걸음이 그 눈물 속에 꼽히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단어를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파하셨던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뭐였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죠.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2014년도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금화 발견한 미 중년 부부, 산책 한 번에 107억 덜컥,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은 201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부부가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 중에 낡은 깡통을 발견합니다. 파보니까 금화 1427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금은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그 골드러시 때 만들어진 금화입니다. 그때 가치로 107억. 지금은 얼마일까요? 1년 사이에 2배 뛰었죠 저희. 장난 아니겠습니다. 장난 아닐 겁니다. 한 화폐 감정사는 이 부부는 무지개 끝에서 금단지를 찾았다라고 라는 기사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금은 보화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땅에 숨겼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그 주인이 죽으면 그 보물은 수십 년, 수백 년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발견하면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간판이 있어요? 간판 없어요. 반짝이는 조명이 있습니까? 조명도 없습니다. 그냥 밭에 붙여 있어서 겉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발견해서 그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예. 그 보화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목소리가 작은데요? 발견하셨나요? 네. 혹시 지금 고난 속에 계신가요? 지금도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럴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퇴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발견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은총의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도약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장애물이 아닌 도약대로 받듯이 그 고난의 골리앗을 뛰어넘고 우리는 도약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그리고 도약한 인물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꿈을 잘 꿨죠. 그 꿈 이야기 하다가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 요셉의 삶은 정말 순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 노예로 일할 때 그는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요셉은 단순히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결국 누구의 눈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죠? 관리로 삼습니다. 그 더 놀라운 거는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절망했을까요? 제가 볼 때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요셉은 노예 신분 그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작은 충성,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눈물 한 방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하게 축복하셨더라. 시작. 아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 술 맡은 가는장은 풀려나서 복직하게 됩니다. 뭔가 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시간 2년이 지나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바로의 꿈은 요셉은 해석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의 도약의 순간입니다. 그는 감옥에 풀려나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하실 말씀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언했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바로에게 제시를 했어요. 이 바로의 꿈이 어떻게 보면 위기와 적이 아니라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번에 갑자기 한순간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권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바로의 꿈과 같은 문제와 위기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위기와 문제를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요셉은요 두렵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이 고난이라는 골리앗, 바로 왕의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도약대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킹덤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5년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서 휴가를 좀 내기 좀 편하게 설날에 맞춰서 일본 치바를 다녀왔어요. 팀원으로 갔기 때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로밍을 하면 안 돼요, 인터넷. 그래서 저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봐도 뭐만 볼까요? 성경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이 뜨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16장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4절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가는 그 치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미 임하였구나. 계속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치바 영광교회에 도착해서 화요일, 수요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팀이 자매 3명이 이제 한복을 입고, 그리고 한국 음식 페스티벌 간판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떡볶이, 불고기, 김밥, 뭐 이것 중에 재고 좋아하는 거 한번 이제 스티커를 나눠주고 붙이라,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야, 진짜 다음 세대 애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300장 준비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다 소진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는 200장을 또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과 아침에 또 만들어서 수요일에 또 나갔습니다. 200장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소진했어요. 거기에 있던 담임 목사님 놀래시는 거야. 야,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반응을 하다니. 그래서 저희는 100명 올 줄 알았어요. 100명 올 거다. 그래서 토요일이 전도 축제일이었는데 몇 인분을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100인분 준비했습니다. 다시 재료를 사가지고 100인분 준비했어요. 우리 배미영 집사님, 우리 지사님들,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100인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1시였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다가 10분 지나니까 1명, 그리고 20분 지나니까 2명, 그렇게 한 30분 지나니까 5명 왔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청년들과 내려가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우리 식사 준비했으니까 공짜로 드시라고 그렇게 전화로 내려갔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아무도 안 오죠. 그런데 저 멀리서 자매 2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매 2명이. 그리고 뭔가 들고 있어. 저에 뭔가 우리한테 오겠다. 뭐 100m, 50m, 30m, 20m 딱 전도지 받고 온 거예요. 그 동생이 그 전도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초청장과 간증을 넣었어요. 일본어로 작성해서 그 노지명 집사님이 쓴 간증에 애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기 힘드니까 언니를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언니를 전도한 거죠.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식당이 3층이었는데 1층에서 그 아이 2명 제가 뒤에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뭔가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문을 딱 여는 순간 하나 둘 셋 짝,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 2명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뒤에서 봤는데 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애들이 감동을 해서 3일 내내 저희 같이 있었어요. 3일 내내. 그리고 일본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돈키호테 이제 쇼핑하러 갔죠. 그런데 애들이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저희들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서 저희들에게 한글로 적어서 편지도 줬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영상을 잠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의 유아 유이 자매입니다. 이 영상은 이 아이들이 이 찬양 듣고 싶다고 해서 같이 불러줬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등록해서 지금도 꽤 잘 나오고 있다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그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이전 세상의 고난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 가득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개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하신 교회가 몇 군데죠? 딱 2군데입니다. 딱 2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의 대가로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이 면류관을 미리 받은 교회는 어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치질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그렇지만 그들은 뭘 했냐면 전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노예의 신분인데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으로 삼겠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으로 삼겠다. 이 작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기둥으로 삼겠다. 기둥으로 삼겠다. 이 시간 예배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랑과 애통과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이 우리 가슴에 살아 넘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땅에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일본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영접했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